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주일 하루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마음이 아주 풍성하게 행복함으로 가득 차서 하루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교동문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시편 51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시편 51편은 다윗이 출생 때부터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있는 것을 시로 옮겨 적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같은 믿음의 조상들도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교동문 시편 51편에 보면 넷째 줄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죠. 이것은 이미 어머니 안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그 죄가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왕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 무렵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의 삶을 맡긴 왕도 드물었어요. 다윗은 바세바 때문에 죄를 지었죠. 그런데 노년에 이 하나님한테 야단맞은 이 죄 때문에 마음에 항상 하나님께 경외하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 나이가 많아서 몸이 시릴 때 동료를 옆에 두시옵소서 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정말 그 마지막 후반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면 아마 그분의 인생은 성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성경 안에 보면 대부분의 왕들이 전반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아주 좋은 삶을 살았는데 그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그 삶이 영 안 좋거든요. 되게 실패한 왕들이 많았어요. 열왕기 역대를 보면 우리도 지금 되게 중반, 초반, 중반, 후반의 삶이 있다면 가만히 보면 중반의 삶으로 넘어온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다가올 후반부의 삶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공부를 시작했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7 교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죠. 예수님의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 7 교회의 면면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예요. 옛날에 이 계시록을 주실 때만 해도 정말 교회에 핍박이 많았어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당장 잡혀가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주님이 7 교회에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결코 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당부, 그 아주 특별한 부탁, 그러한 부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에베소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옛날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유명한 분들이, 성경 안에서 유명한 분들이 목회를 했었어요. 그 목회해도 이렇게 교회를 따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지하에 들어가서 아주 비밀리에 그렇게 목회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있는 그런 이제 비밀 교회, 그런 거는 마찬가지였어요. 교회가 만약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다면 옛날 일제시대 때처럼 아주 그냥 로마 병사들이 쫙 진을 치고 하나님을 섬기냐, 예수님을 섬기냐, 아니면 그 로마의 황제를 섬기나 보자, 그렇게 진을 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다 지하로 들어가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누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는가 하면 아볼로,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자주 일한 아볼로가 있었거든요. 그 아볼로가 바울을 뒤이어서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 목회를 했어요. 이 사도 요한도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 계시록을 기록한 분이죠.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맨 첫 번째로부터 하나님께, 주님께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 7 교회의 예배를 드리는 구석구석 온 교회 안에 다니시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목회자의 목회의 지도자가 아주 유명한 분들이었거든요. 그야말로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살아있었고, 이 구약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런 부분들이 구석구석 잘 선포되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변질이 되었는가 하면
성령 위주가 아니라 말씀 위주로 교회가 변질이 되었어요. 너무 말씀이 훌륭하다 보니까 다들 이 말씀 쪽으로 치우쳐서 성령님을 무시를 했거든요. 거의 성령님은 외면하고 말씀 치중한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안에 7별과 촛대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 이러시되 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참 특별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유명한 지도자를 청빙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말씀 위주로 흘러서 성령님을 멀리하게 된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의 아주 좋은 모델이에요. 현대 교회는 정말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거든요. 방송만 틀어도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해요. 정말 그 말씀 들으면 저절로 위로가 되는 것 같은 설교. 그러한 설교를 다 하고 계시거든요. 당연히 옛날에 바울과 아볼로, 디모데, 요한 같은 분들이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모로 충성 봉사하는 분들은 참 많아요. 말주로 말씀 위주로 흘러가는 교회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제 말씀을 보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상당히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저절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저절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듣고 이런 신앙이 형성이 되었는데 너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런 생각들이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말씀에 치중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부분을 크게 야단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칭찬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교회에서 특히 교회의 목사님을 중심으로 가까이 하고 있는 교인들이
이런 경향이 참 강해요. 하나님이 야단은 안 치셨죠. 그러나 실제로는 야단 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책망은 상당히 깊은 책망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는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찾으라는 말이죠. 이 처음 사랑을 찾으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내 안에도 촛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빛이 있어요. 예수님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죄사함을 받은 자녀들에게는 누구든지 그 마음에 이 촛대의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너의 그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을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왕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삶을 살다가 후반부에 가면 그게 약해지죠. 그래서 믿음을 잊어버리거든요. 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완전히 희석된 교회였습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희석이 됐어요. 말씀으로 희석이 됐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만 보고 성령님을 좀 배제하다 보니까 균형이 완전히 어긋나서 말씀으로 희석이 돼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2절은 너희가 말씀대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 거짓된 믿음, 이런 부분은 분별해서 너희가 야단치고 쫓아내고 열심히 잘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참 옛날 구약시대의 왕들은 대부분 그런 첫사랑을 버린 왕들이 많았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누가 예수님을 믿다가 그렇게 첫사랑을 버렸나.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엄청나게 우리 마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정말 나한테 오셨네. 얼마나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었고, 그래서 기도하러 다녔고, 교회에 가는 게 너무 기뻤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예수님하고 함께 함으로 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 은혜가 되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 부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보통 밖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대부분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항상 나를 먼저 보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 이러한 것들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말씀만 갖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가기도 힘들어요.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절을 아무리 잘하는 것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2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행위와 수고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주님도 아시죠.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행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외부에는 사랑한다 하지만 정작 관심이 없어요. 외부에는 다 알려주지만 똑같습니다. 계시록은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신신당부하고 있는 7 교회에 주시는 말씀, 앞으로는 이 앞의 모든 말씀보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정말 시대의 축복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여기에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드리는 메시지는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첫사랑을 버린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이 2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데마예요. 이 데마는 정말 그 바울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하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혹은 다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데마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런 이제 이름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겠어요. 정말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러 다니고 2절의 모든 말씀처럼
막 거짓된 것도 찾아내고 참 믿음을 확인하고 그러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만은 나중에 바울의 서신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가 하면, 대만은 세상이 좋아 떠나갔고 대마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이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떠나갔다, 그렇게 안부를 주고 있어요. 성령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하고 본인 자신은 기도를 안 하고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말씀에만 의지해서 모든 것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데 게을리하면 처음 주님께 받은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잖아요. 은혜를 맛봤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한 번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구원하여 새롭게 할 수 없나니 하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은혜를 맛보고 타락하게 되면 참 다시 되찾기가 힘들거든요. 대만은 그렇게 바울, 베드로 이런 사도들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결국 믿음을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로는 누가 유명한가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배워서 알 거예요. 고린도 에베소 교회에 7 집사로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교회와 함께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도들은 기도와 전도에 전념하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자. 그래가지고 뽑힌 사람이 니골라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니골라.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세상뿐만 아니라 사탄에게도 항복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그 니골라가 어떻게 사탄에게조차 넘어갔을까요? 그 니골라 당을 만들었죠. 니골라의 철학은 우리 영혼은 이미 주님이 구원하셨다. 그래서 영혼은 어떻게 살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육신은 이 땅에 버려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악을 행하며 어떻게 살지라도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래서 생활이 완전히 타락된 생활이었어요. 예수님이 뒤에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나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잖아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예수님도 미워하신다.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거짓된 것을 막 공격하고 질책했던 것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공격했던 것은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니골라처럼은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2절에서 하고 있었던 행위들은 대부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들은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위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악한 것을 드러내고 사도들이 거짓된 것을 시험에서 드러내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할지라도 처음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그러한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러한 것들은 다 살아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울 때 그러한 것들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정말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처음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그러한 삶과 생활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은 이 에베소 교회는 결국은 나중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희석이 되고 세상화된 그런 교회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요즘 굉장히 긍지를 느끼고 희망을 보고 있어요. 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생각만 해도 벌써 예수님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오늘 찬송가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여러분이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우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만큼 믿음이 좋았던 왕이었구나.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너무 바라봤구나. 아사 왕도 종교개혁까지 한 훌륭한 왕이었구나.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해서 발이 아픈 것까지 의원한테 보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그래서 불과 아픈 지 2, 3년 안에 죽었구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왜 나왔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죠. 그 능력을 믿으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햇빛을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추위도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사사기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가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버렸다가 나아갔다가 조금만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버렸다가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았다가 그거 사사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 앞에까지 계속 말씀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렇게 다 잘한다. 그걸 내가 안다. 그러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찾아라.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처음 사랑을 찾는 모습들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 근래에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기도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활하고 그리고 성경 보고 이런 신앙생활이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가면 나머지 6 교회에게 보낸 성경 말씀들, 성령님이 주신 이 메시지 전부 다 저절로 지켜질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7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은 결국은 이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의 처음 사랑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사탄의 소굴인 이 세상에서 이겨라. 그걸로 종결이 되거든요. 그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이 에베소 교회에 집약이 돼 있어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을 되찾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서 가장 처음 나옵니까? 그렇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그 말씀 때부터 생명나무가 나오죠. 선악과하고 같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선악과는 먹지 마라. 다른 거는 다 먹어도 좋다. 아담과 하와가 왜 생명나무를 안 먹었을까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만약에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이 성경 말씀 필요 없었을 거예요. 후손들이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것도 하나님의 그 예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사단의 자식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신이 앞으로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사람들의 후손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생명나무가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 나와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리니.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아담과 하와 때 생명나무를 먹은 것과 똑같거든요. 선악과를 먹은 거는 전혀 이제 해당이 안 되죠. 지금도 아까 읽었던 교동문의 시편 51편처럼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선악과의 효력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갈 때까지 이절의 모든 행위를 하면서 그 첫사랑 되찾고, 이 첫사랑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생명나무를 먹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처음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나쁜 것들의 공격, 이런 것들을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